성경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각자 자기 시대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약 2000년 전 놀랍게도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자기 시대에 자신이 휴거될 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에 두 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에 한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휴거될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휴거될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당시에 실제로 살아있던 편지 수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1차적 해석으로는 당시 살아있던 바울 자신과 성도들이 모두 휴거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통해서도 마라나타, 즉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고린도 교회 시대에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라는 구호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흔한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조금 더 힘냅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로 삼을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희망과 소망이 담긴 것이었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휴거가 자기 시대에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갑작스러운 재림 또는 재림의 호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 2000년 전인 그날 당일에 다시 재림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고 이 편지를 읽는 21세기에 살아있는 현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초대교회 때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이뤄졌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헛된 소망에 속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해서 기록한 성령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이곳 성경에서 3번이나 우리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갑작스러운 재림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재림을 어느 시대에서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보내는 이 시간을 나는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와 그 시각을 알 수는 없지만 곧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만일 재림의 날짜와 시각을 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며 불성실하게 보내다가 오실 그날이 가까울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와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연약한 점을 도와주시라고 재림의 갑작스러움이라는 진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문구나 구절에는 항상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 인내하는 것,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적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7에서 8절에서도 주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들은 힘든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휴거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에서도 휴거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거가 어느 시대에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비관적인 의문이나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8, 41에서 42절에서 부활되어 휴거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약속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각자 거룩함과 수고한 삶만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8, 41에서 42절의 말씀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러한 일은 부활되고 휴거된 후의 상황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보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언급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의 왕관이라는 특별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왕관까지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관은 영광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며 통치권을 뜻합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거룩한 삶과 인내로 보내는 그 믿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주기를 바라며 휴거 때 부활로 인해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소망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 또한 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별도로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왕관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의 왕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혹여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처럼 휴거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꼭 오실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휴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끝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의 왕관이라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2023년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휴거의 특징을 이해하며 동일한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